안녕하십니까? 김보영 목사님 잘했습니까? 참 잘했습니까? 예.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이들 도장 찍어줄 때에 잘했어요도 있고 제일 잘한 거는 참 잘했어요.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찬양을 듣고 있다가 너무 은혜로워서 제 전장로님한테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장로님들도 한번 좀 순서를 쓰시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전장로님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네, 아마 이승훈 장로님께서 또 잘 또 지도해 주실 것 같습니다. 목회자도 장로의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다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왔던 그 우즈벡에서 이렇게 잠깐 한국 들어온 여청년 있지 않습니까? 그 청년이 오늘도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모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모델 그런 것 때문에 들어와 있는데 이 안식일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빼놓고 그래서 이 안식일날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또 보겠지만 우리 잠깐 얼굴 잃었으면 우리 뒤돌아보고서 좀 우리 다시 한번 환영해 박수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먼 타국에서 외로울 텐데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언어가 전혀 다르니까요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한 에이스데이로서 이렇게 오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우리 저 뒤에 의용이도 왔습니다. 의용이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엘리사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다 같이 성경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읽을 텐데요. 오늘 이 열왕기하 6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제가 짝수를 읽고 성도님들께서 홀수절을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그때의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손흥민이 프리킥하는 그 사진입니다. 여러분, 프리킥할 때에 만약에 골키퍼가 공이 어디로 날아올지를 알고 있다면 공 막아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쉽겠죠, 그렇죠? 공 차기 전에 이미 그곳에 가서 딱 준비하고 있으면 분명히 다 막아낼 겁니다. 뭐 어떤 선수가 공을 찬다 할지라도 미리 다 알고 있다면 뭐 그거 막아내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100번 찬다고 해도 100번 다 막아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이 그와 같은 전쟁이었습니다. 왕이 신하들 모아놓고 우리 이곳에 가서 진을 치고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자라고 서로 막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번번이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그 지역에 미리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가 가면 뭐 그들과의 싸울 수 없을 만큼 패배를 하고 계속 돌아오는 겁니다. 뭐 한 번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하겠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는 그러한 일을 보면서 뭐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길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때의 왕이 누구인가를 찾아보면 여호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남방 유다에도 여호람이 있고 북방 이스라엘에도 여호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 얘기할 때에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인데 아합의 두 번째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합의 첫 번째 아들은 아하시아입니다. 근데 아하시아가 병들어서 2년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이 여호람이 12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을 왕으로서 치리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통해서 아람이 침공했을 때에 번번이 그 모든 공격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을까요? 왜 여호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정보를 다 주셔서 전쟁에 결코 패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까요? 여러분, 여호람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과 굳건한 신앙으로 잘 살고 있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인도하고 있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왕이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여호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성경은 여호람에 대해서 정말 믿음이 특실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줄 만한 그런 훌륭한 왕이다라고 표현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를 표현할 때 그는 악한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물론 아합처럼 살진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은 그 아버지의 바알을 그가 이렇게 다 무너뜨렸다라고 표현하면서 그가 그래도 그렇게 아합처럼 악한 왕은 아니었지만 그 이전의 왕들의 그 길로 그가 항상 따라 나아갔음을 기록하면서 그는 악한 왕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왕 여호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 악한 왕 고생해봐라. 너희들 하나님 다 떠났지? 하나님 떠난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한번 고통당해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놔두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번번이 그를 구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풉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은혜를 베풀었을까? 그 이유를 어디서 저희가 찾아볼 수 있냐면 아합 왕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람이 아합 왕 때부터 계속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아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책망하도록 하셨기도 했지만 이 아람의 나라가 커지면서 이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된 전투는 사마리아에서의 전투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서 이 전투가 첫 번째 아람과의 전투로 기록이 됩니다. 굉장히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사가 왔는지를 기록하면서 왕을 모았는데 왕이 32명이나 모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연합군을 이룬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 아람의 연합군이 이렇게 얼마나 많이 모였나를 묘사하면서 왕만 32명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아람의 속국인 나라들입니다. 나라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의 부족과 같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왕이라고 표현하는 32명의 왕이 이 아람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이 아합에게 뭐라고 보냈냐면, 네 은도 금도 내 것이고 너의 아내들과 너의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누구 것이래요?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 나한테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지금 쳐들어와서 금도 내 거고 은도 내 거고 뭐 여기까지는 그래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겠는데, 누구도 내 거래요? 네 부인도 내 거고 너의 자녀들도 내 거고.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일까요? 이장원 집사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네, 다 당신 겁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목숨 걸고 지켜야겠죠, 그렇죠? 뭐 돈이야 줄 수 있지만 내 가족들 아니야 그건 안 돼 하고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데, 왕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나와 내 것은 다 누구의 것이래요? 왕의 것입니다. 다 가져가세요.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을 상대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람 왕이 생각합니다. 도무지 나와 싸울 의사가 전혀 없는 아주 연약한 모습이구나. 그래서 두 번째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더 했냐면, 다 내 거라고 말하면서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해서, 처음에는 이 왕의 것만 내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제 너의 신하들의 집도 다 수색해서 좋은 거는 다 누구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내 거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합이 당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다 그에게 준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장로들이 반대합니다. 차라리 싸우자. 그래서 왕이 내 것은 다 당신 거지만 장로들 이 신하들 것은 안 됩니다라고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래 내가 너희를 전멸시키겠다라고 통지를 합니다. 뭐 이스라엘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20장 13절에 한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이 선지자의 이름이 누구인지는 성경에도 이 선지자의 글에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선지자 학교에서 이렇게 훈련받은 그 생도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라고 그냥 추정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지금 아람 군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큰 무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이 표현은 어떠한 표현일까요? 누가 이기겠다는 표현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람과 싸워서 승리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착한 왕입니까? 아주 악한 왕입니까? 아주 악한 왕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에서 정말 없었으면 하는 왕이 이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도 몇 년을 나라를 다스려요? 22년 동안 아주 악랄하게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 이 아합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에 너의 잘못을 알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악한 왕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냥 멸망하도록 놔둬도 될 만한 나라였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답을 찾으셨습니까? 답을 적어놨는데 답을 찾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이 멸망당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겁니다. 그가 누구를 발견하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바알이 좋다고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 바알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합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그 마음을 그의 마음속에 품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합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놓으란 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저희처럼 안식일날 교회를 열심히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격 없는 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다가가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나 알겠지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어떠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시는 걸까요? 아니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주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아람의 군사가 아무리 많은 건 그것이 하나님께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한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아람과의 2차 전쟁이 있는데 이것은 아벡에서의 전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람이 군사들을 다시 정비합니다.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 두 번째 아벡에서의 전투를 할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과감한 전쟁을 또 시작했는가? 다 같이 열왕기상 20장 23절을 좀 찾아서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이 성경절 말씀은 우리 먼저 찾으신 분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3절입니다. 지금 아람 나라의 이 신하들이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떠한 신이래요? 산에 있는 신이라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지형에 대해서 기록해 보니까 사마리아는 일반 평지보다 한 440 정도의 높은 그런 산지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계곡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은 산의 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뭐 했다라는 거예요? 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디서 싸우자고 얘기해요? 평지에서 싸우자. 그러면 그들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들을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지로 택했던 것이 이 아벡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사진에도 보시면 이 사마리아보다 좀 더 밑에 있는 이 지역인데 이 아벡은 평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벡이 있던 이 위치가 어디냐면은 이 샤론 평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기록에 의하면 이 평야의 사진을 기록하면서 약 40km에 이르는 거대한 평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이 없는 겁니다. 아주 넓은 평지입니다. 여기 가운데에 이 아벡이라는 곳이 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투는 이곳으로 정한 겁니다. 산의 신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이 왕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여기서 골짜기는 평지를 이야기하는 골짜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또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해서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너희가 이긴 거라고 얘기했지만, 아니, 하나님께서는 산에서 싸우든 평지에서 싸우든 바다에서 싸우든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위치하든 어떤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든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좀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을 그가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이야기는요, 1차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왕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해야 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치러 오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아람 왕이 해가 바뀌면 분명히 군사들을 이끌고 이 땅에 다시 쳐들어올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을 기르시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합 왕이 힘을 기르고 행해야 할 그 일은 뭘까요? 어떤 거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군사를 많이 더 잘 준비해서 또 이 무기들을 잘 준비하고 말들을 잘 준비해서 어떠한 군사가 쳐들어와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아주 훈련을 잘 시키라는 이야기였을까요? 여기서 여러분, 힘을 기르라는 그 말이 뭘까요? 내가 행해야 될 일을 알고 준비해야 될 그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가 직면할 수많은 문제들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을 기르고 준비해야 될 그 행할 일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신 이 말씀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에도 누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기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기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너의 마음속에 품을 수 있도록 믿음의 힘을 키우고 믿음을 준비하면서 잘 하나님 옆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가장 우리 삶 속에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정말 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의 모습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래,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의 마음속에 키우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꼭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결코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열왕기하 6장에 가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지자가 왕이 한 이야기를 다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싸우러 갈 때마다 패한 거라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묘사하는 걸까요? 어떠한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구나,
어떠한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당신이 아무리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모든 것들을 할지라도 다 아셔서 선지자를 통하여 왕에게 이야기하고 다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둑 좋아하시나요? 바둑 좀 잘 두시나요? 저는 이제 군대 가서 시간이 남다 보니까 그때 이제 바둑을 좀 배웠어요. 이 바둑을 두기 시작하면은 이제 수를 내다봅니다. 이게 하다 보면 계속 재밌어요. 내가 놨을 때 이 사람이 여기 두면 난 그 다음에 어딜 놔야지. 그래서 막 수를 놔서 한 두 수에서 세 수까지 이제 초보자들은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돌을 놓을 때 아무데나 놓는 것이 아니라 여기 놓으면 쟤는 어디 넣을 거야? 그럼 나는 여기 넣어서 얘를 잡아먹어야지 하면서 바둑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세 수까지 보게 됐었어요. 근데 여러분 고수들은 몇 수까지 볼까요? 저 초보자가 세 수까지 보게 됐어요. 이제 고수면 지금은 전혀 못 보고요. 고수가 되면 몇 수까지 볼까요? 20수까지 본대요. 그러니까 돌을 이 사람 놨을 때에 20개 단계까지 가서 여덟놈이 잡아먹을 수 있어라고 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을 하나 넣을 때 이미 20번째 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수예요. 그럼 이세돌은 얼마나 볼까요? 이세돌. 바둑의 최고죠. 몇 수까지 볼까요? 그럼 이세돌. 고수가 이제 20수까지는 내다본다는 겁니다. 제가 요게를 정확한 통계를 보기 위해서 신문을 찾았더니 한겨레 신문에서 요거를 좀 기록했더라고요. 그래서 한겨레 신문이라면 믿을만 하겠다고 해서 이제 몇 수 정도 볼까요? 이세돌은요 30수까지 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 우리 같은 하수가 돌 하나 놓으면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30수 다 봐갖고 다 하는데 막 이상한 데 던져놔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세돌이 AI와 싸움에서 어떻게 됐나요? 5번 싸워갖고 1번 이기고 4번은 졌어요. 근데 그 1번 놓은 것도 꼼수로 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 데이터 오류를 일으켜서 어디다 놔야 될지 정확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기겠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AI는 30수 이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놔도 얘는 이미 이렇게 나가면 이미 판 끝났어 하고 다 계산해 버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몇 수를 보시는 거예요? 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보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는 겁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알고 계셔서 모든 경우 수에 다 대비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혹 돌을 잘못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경우의 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돌이 가장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켜주실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나의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갖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어떠한 문제가 하나가 발생됩니다. 6장 14절에 읽어보면 아람 왕이 군사를 이끌고 도단에 엘리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많은 군사를 거기에 보냅니다. 낮에 가면 눈치챌까 봐 밤중에 몰래 조용히 이 성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좁혀서 이제 전진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엘리사는 그 도단성 위에 지금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밤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셨나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야 아람 군사가 또 쳐들어오니 준비해
라는 말씀을 못 하신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엘리사에게 전혀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전엔 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통하여서 이 아람이 쳐들어올 때에 이 길목마다 다 지켜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는데 정작 엘리사에게는 하나님께서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군사가 지금 이 좁혀서 엘리사가 잠들고 있는 이 성읍 위까지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셨나요? 그래서 이야기를 전달을 못 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르신다고 우리가 결코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아침에 사환이 먼저 나가서 이 상황을 발견합니다. 사환이 뭐라고 했을까요? 큰일 났다.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망갈 구멍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워낙 촘촘히 밀려 들어오는 아람의 군대를 보면서. 그리고 선지자를 깨우죠. 엘리사가 나갑니다. 엘리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환의 반응은 이제 죽겠다라는 절망입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열왕기하 6장 16절인데요. 이 말씀을 찾아서 제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입니다. 대답하되 가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사환에게 말합니다.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많은 군사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선지자는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때 사환은 누굴 봤을까요? 자기하고 엘리사만 봤겠죠. 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적다요? 많다라는 겁니다. 사환의 눈에는 지금 엄청난 군사들이 빽빽하게 둘러서서 올라오고 있는데 엘리사는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의 숫자보다 훨씬 많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17절에 말하기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뭐라고 기도해요?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지금 엘리사가 보고 있는 것을 누구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사환은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눈으로 봤을까? 아니면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걱정하지 마, 불말과 불병거가 너희 주위를 이렇게 감싸고 있으니 전혀 문제가 안 되라고 밤중에 계시록 엘리사에게 보여주셨을까? 그게 좀 되게 궁금했어요. 성경을 쭉 찾았습니다. 화연 여사의 글을 쭉 찾았습니다. 근데 어디에도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사환과 이야기한 다음에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봤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전혀 걱정하지 아니하고 두려움 없이 편안한 잠을 잘 수도 있었겠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 두 번째가 더 마음에 와닿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가 실제 육안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지라는 것을 믿음으로 본 것이 아닐까. 그럼 우리도 위안이 될까요? 위안이 되죠. 우리의 눈 속에 지금 내 주위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천사가 있음을 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셔라고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다면 우리가 두려운 순간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내가 그 상처난
이 못자국에 손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믿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보기 때문에 믿니?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의 눈 속에 꼭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은 1차적인 어떤 모습일 것이겠지만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보고 믿을 수 있는 모든 이문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셔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다 둘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엘리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히스웰이라는 찬양팀이 있는데 그 옛날 노래 중에 믿음의 눈이라는 찬미가 있어요. 그 CCM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사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눈앞에 산이 커 보여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두려움 쌓일 때, 그런 삶을 살 때 있죠. 정말 눈앞에 산이 너무 커 보이는 겁니다. 넘을 수 없는 그 벽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쌓일 때, 그때의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뭘 뜬다고요? 믿음의 눈을 뜬다. 실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본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누구를 보게 한다고요? 주님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마음, 절망적인 마음이 주님을 통해서 용기와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을 뜰 때 저 높은 산 위로 믿음의 세상이 펼쳐져. 그래서 무엇을 이해하기 시작하냐면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마음속에 깨닫는 겁니다.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 건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그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 뭐라고요? 주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구나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시대소망은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이 각 시대의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 곁에 있어온 것이다. 그때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육안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을 때요, 또 우리의 마음속에 답답할 때요, 이 엘리사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들의 시작. 천사들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보이거나 혹은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위험에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아 왔는지는 영혼의 빛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까지는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때에 우리는 하늘의 온 가족이 이곳 지상에 있는 가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온 사자들이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에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때로 볼 수도 있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 우리가 위험에 처하는 그런 많은 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지만 그 보호함을 받아왔는지를 우리가 전혀 모르고 지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실 때 있죠. 내 삶을 뒤돌아보실 때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고 위로부터 건지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에, 즉 주님께서 오시고 이 모든 나의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에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온 사자들이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에 뭐하고 있다고요? 동행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혼자 걷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와 함께 하셨고 내가 지혜로 너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연약할 때도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려주시는 분임을 이 에합과 여호람의 경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와 언제나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않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처하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